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11년에 남극 정복의 꿈을 꾸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르웨이의 아문센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영국의 스콧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정복해보지 못했던 그 남극을 한번 정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국가를 대표해서 이렇게 두 사람이 남극을 정복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아문센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사진 한번 보면 이분입니다. 이분은 남극을 정복하기 전에 철저하게 연구를 합니다. 뭘 연구하냐면 남극에는 사람이 살지 않지만 북극에 이미 사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 극한 지역에 생존하는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어떤 옷을 입고 보니까 이분들은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가죽옷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닌 걸 보니까 어디를 이동하는데 썰매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썰매를 타는데 개를 가지고 몰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남극을 정복하면서 썰매를 준비하고 그리고 개로 말미암아 짐을 이렇게 운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남극을 향하여 출발을 하면서 돌아올 때 행여나 식량이 모자랄 때를 준비해서 곳곳에 식량과 함께 장비를 지점마다 이렇게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웁니다. 그 다음 한번 사진 한번 보면 깃발을 곳곳에 세우면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리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가고 나머지는 휴식을 취하면서 오로지 남극을 향해서 모든 장비들, 무거운 것들 다 떨어내고 꼭 필요한 것들만 준비를 해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갑니다. 55일 만에 1911년 12월 14일 날 인류 최초로 이 아문센이 남극 극지를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시기에 남극 탐험의 경쟁자로 스콧 대령이 출발하게 되는데 아문센보다 2개월을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먼저 가서 깃발을 꽂기 위해서 2개월 먼저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문센과는 다르게 이분은 그 당시 최첨단이었던 모터 엔진을 단 설빙 기계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짐들은 무슨 개를 가지고 뭐냐고, 개 조그만한 게 뭐 할 수 있겠냐, 영국에서 가장 튼튼한 말들을 준비를 해서 힘센 튼튼한 말들을 통해서 장비를 운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사람이 스콧 대령인데요, 이분이 그분입니다. 해군 대령입니다. 이분은 남극만 가는 게 아니라 최초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온갖 여러 가지 생태 환경과 그 다음에 운석,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렇게 뼈가 된 뭐 그런 게 많은가 봅니다. 화석들 이런 부분들을 탐사를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많고 말 먹일 먹이만 해도 막 엄청나게 많이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출발한 지 5일 만에 너무 강추위로 그 기계의 모터들이 다 얼어버리고 고장납니다. 5일이 좀 지나니까 말들이 얼어가지고 봉사를 하거나 몸이 무겁다 보니까 눈 위에 크레바스가 있는데 크레바스에 빠져서 말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모든 말들이 다 희생되니까 무거운 짐들을 누가 지고 가야 되냐면 살기 위해서 대원들이 끌고 가는데 무게가 200파운드가 넘는 짐들을 사람들이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운석이 발견되면 화석과 운석 약 30파운드 정도 되는 그 돌을 각 사람들이 다 어깨에 메고 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극지에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먼저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35일 전에 이미 아문센이 도착하고 깃발을 꽂고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쪽지를 남깁니다. 스콧 대령 건투를 빕니다.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하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결국은 그 무거운 짐들과 그리고 그 장비들로 인해서 스콧 대령을 비롯해서 모든 대원들이 다 동사하고 맙니다. 다 죽고 맙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남기면서 스콧 대령이 뭐라고 남겼냐면 우리는 영국 신사답게 죽겠노라. 그래서 이분이 남겨진 글들이 굉장히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똑같이 극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이렇게 영국인들이 우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콧 대령 그는 무모했으나 용감했고 그는 패배했으나 위대했다. 말로 이게 이제 굉장히 하지만 결국은 실패한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그래서 그 후배들이 연구를 해서 책이 엄청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을 연구해서 세틀턴의 리더십의 법칙 이런 책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틀턴이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두 사람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은 성공하고 실패했는가? 특별히 스콧 대령이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시점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출발하기 전에 말을 사용할 것인가 에스키모 괴를 사용할 것인가 결정해야 됐습니다. 낭금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 목표가 아닌 주변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가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남극점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화석을 메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는 탐험가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짐을 버리고 살아남아 귀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서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스콧과 함께 모든 대원들은 귀환하지 못하고 차가운 동토에서 동사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중요한 인생의 시점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특별히 인생의 시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믿음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결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수많은 삶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히브리서는 그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합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때로는 인생의 노정 가운데서 때로는 놓아야 될 때는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문세는요, 출발하기에 앞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 금으로 만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버립니다. 목표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첫째로 모세는요, 명예와 지위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 이건 호칭이죠.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 이것은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 호칭하에 모세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모세가 애굽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이 호칭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공주의 신분, 이 최고의 특권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그의 미래가 보장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호칭을 붙들고 가면, 잘하면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애굽 가운데서 최고의 지위와 절대적인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로의 공주, 바로 가운데는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었고 오직 무남 동료 딱 하나밖에 없는 공주였습니다. 이 공주의 아들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하면 당대 최대 나라였던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신분, 이 호칭,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유명해지고 싶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오르고 그리고 잘 되는 것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왕이면 높은 위치에서 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영원한 것이냐 이상의 것이냐를 선택해야 될 중요한 어떤 시점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꼭 영원히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놓고 오히려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보다는 비록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결정적인 시점 가운데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 나누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80, 90 안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오랜 세월의 인생의 삶을 살아온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 참 많은 감명을 받고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참 믿음의 삶을 그렇게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상 편류를 따라서 이리저리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모로 이런 모로 저런 모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오히려 더 부유하게 더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 삶의 감정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점 가운데 때로는 내가 영원히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거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거절한 것은요 쾌락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뭐라고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달콤한 것들을 다 맛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궁 안에서 온갖 쾌락과 지적인 쾌락, 감정적인 쾌락, 모든 유혹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호기심 가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제약의 낙이라고 할 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잠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약의 낙은 잠시만 좋습니다. 그때만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고통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적인 쾌락과 잠시적인 즐거움보다 영원한 쾌락과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힘이 셌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신 은사를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세 번째로 모세는요, 예굽의 보화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굽은 당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를 그리고 보화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원천적인 본능입니다. 또한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노예가 되거나 우상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잘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요, 거절할 것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취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고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모세는 이런 인생관과 이런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결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 부모의 신앙교육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임금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양육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나일강에 버림받았는데 바로 이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그 아이의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장성할 때까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돌보고 키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잃었던 아들을 내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키울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를 볼 때마다 아마 눈물이 있을 겁니다. 젖을 먹으면서 아마 아이의 얼굴에 그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 요괴벳은요, 레이 사람입니다. 레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모세를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릴 때 그 어린 시절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내 신분이 뭔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듣고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아서 그가 나중에 장성하여서 믿음으로 장성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어릴 때 신앙 교육을 받으면 그 어릴 때 신앙 교육이 나중에 예굽에서의 교육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하느냐에 따라 세상의 교육을 초월하고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하게 되냐면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하찮게 여기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하게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학에서 결정적인 교육적 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중학교 정도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어떤 인성과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남은 모든 인생의 삶에 결정이 된다라고 교육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되지 않는 그 초등부, 영유아부부터 초등부, 그 중등부까지의 그 짧은 그 시기가 모든 것을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시기에 모세처럼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아이가 많이 컸나요? 괜찮습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교육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반드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는 40세에 변화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어린 시절에 말씀으로 암송하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훈련들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게 되어질 때에 내 자신이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름답게 양육을 받았기에 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이 짧음을, 인생의 덧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시 머무르다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의 그 많은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편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딱 한 편을 기록했는데 그 시편이 뭐냐면 시편 90편입니다. 그 시편 90편에 보면 이 모세의 고백이 구구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지금 봐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2000년 세월이 지나왔는데 주 2000년이 됐는데 1000년이 하룻밤 같다는 거예요. 밤에 한 경점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둘의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연수가 70이요 강도는 80인데 이것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에 대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허무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울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유일한 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곧 끝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내일 죽는데 지금 오늘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역사 속 그 안개 속에 사라질 그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오늘 보면 모세가 올바로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왕들 역사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세 번째로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도 잠시뿐입니다. 세상의 부와 번영도 들의 풀과 같습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괴로움도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3장 14절 한번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괴로움과 오늘의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주실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며 내 삶의 최종 평가자가 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자 그러면 꼭 우리가 뭐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상급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예로 영국의 빅토리아 왕을 한번 예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이 여왕은 영국의 최전성기 때의 여왕입니다. 이 여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보면 십자훈장이라고 하는 무공훈장이 처음으로 이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서 제정되어지고 그리고 이 훈장을 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십자훈장을 수여하는 그 처음 수여식장이 영국의 하이드파크라고 하는 곳에서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상을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 십자훈장을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그 군인에게 이렇게 수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상을 이 훈장을 받는 군인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전쟁터에서 팔을 하나 잃어버리고 다리를 하나 잃어버린 그 군인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막대를 의지해서 손이 하나 없고 발이 하나 없기 때문에 쩔룩쩔룩 올라오게 되는데 그 여왕 앞에서 그 군인이 서게 되어집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훈장을 그 군인에게 달아주다 말고 이 훈장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 군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여왕은 그 훈장을 떨어뜨리고 뒤를 돌아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이처럼 아름답게 푸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때문에 여왕이 한참을 울다가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돌아서서 떨어진 무거운 장을 집어들고 그 군인에게 달아주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군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여왕을 축복하소서. 그러면서 저는 여왕 폐하와 조국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하나밖에 없는 팔과 하나밖에 없는 다리로 여왕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팔, 다리 하나씩 잃어버린 이 사람이 이처럼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앞에 달아준 훈장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왕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려줬던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이 고난받았던 이 군인이 감동을 받고 또한 참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큰 물질을 주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무슨 큰 뭔가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만유의 주지자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가 수고했다, 너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를 위하여 그토록 고난을 받았느냐, 그토록 손해를 받았느냐, 그토록 멸시를 받았느냐, 그토록 고문을 받았느냐, 나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고맙구나.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것이 더 큰 놀라운 상급이요 축복이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력을 선택했고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 순간 믿음으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세상에 헛된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아름다운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적인 거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